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은 나팔제왕 3년 5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대환란 7년 중에 1차 환란 나팔제왕 3년 5개월 기간 동안 전지구 동시다발 특별 최후 구원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이 도정인 지구촌 복음전도 사역이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666표를 통하여 죽음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나 사랑하나 믿음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감독관을 사탄에게 맡겼고, 사탄은 마귀사탄 추종 세력들에게 맡기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3차 핵전쟁을 통한 예수님 재림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 기간 동안 얘기입니다. 3차 핵전쟁을 통한 인구 3분의 1 임종 심판이 있으며, 세계 단일정부인 666 국가 초기인 666 종합신분증이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시행하게 되는데, 이 666 종합신분증이 전자칩 형태의, 즉 바코드 원리의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스스로 혹은 계시록 잘 아시는 기독교인은 강제로 시행이 되는데, 기독교인 666 믿음 시험인데, 이 시험 끝에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에 예수님 공중 강림 추수 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후반기 호리병 대접지향 2차 3년 5개월 대환란은 666 표 받고 남은 자들이며, 이들은 모두 심판 멸망하기에 전반기 나팔제왕과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공갈 협박하며 목에 단두대를 들이대더라도 666 국가 666 표 3가지입니다. 3가지 신분증은 절대로 받지 마시고 믿음 시험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서 모두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 만납시다. 666 거부하고 순교하시는 모든 성도는 7년 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건설하셔서 모두 천년간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 심판 다스리게 해주신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예루살렘 삼성전과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에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벽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스라엘 솔로몬 제3성전 관련 아주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지구 전체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에 대한 내용부터 좀 보시고 뒤편에 설명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와 도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부터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전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쓰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여기까지가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음은 도정인 사역은 나팔장 3년 5개월 시작과 동시에 전지구 동시다발 최후 복음전도 사역에 대한 기록이며 이때 환란 전 혹은 환란 중 도정인 사역 기간에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중에 생명책에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성도들 추수 휴거가 도정인 전도 끝 지점인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2개월 지구촌 동시다발 도정인 복음전도 끝나면 이때 구원받은 자와 순교자들 포함해서 휴거가 있습니다. 나팔재앙 이전에는 절대로 휴거가 없습니다. 다시 이 세상 추수하러 오실 겁니다. 추수와 동시에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위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알려주신 지구 최후의 복음전도 사역,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되어 있는데 이 왕국 복음이 왜 계시록 복음을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이라고 하실까요? 참고로 7년 환란으로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곧이어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 이전에는 심판이 추수 휴거가 없다는 뜻이며 환란전 휴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환란 시작 나팔장 42개월 기간 동안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 이전에 절대로 휴거가 100% 없다는 뜻이며 도정인 사역으로 구원받은 분들 포함해서 사역 끝 지점에 그때 휴거가 공중 강림으로 추수하시러 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여기서 세상 끝이란 예수님께서 대환란 때를 설명하시는 중이시기에 환란 시작 중에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이 42개월 끝나면 세상 심판 휴거가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때에 전하는 복음을 왕국 복음으로 왜 표현하셨을까요? 7년 환란 끝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들 1차 부활시켜 천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 심판 다스리게 하신답니다.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이죠. 도정인이 누구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내용을 봅시다. 마가복음 9장이요. 도정인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일꾼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 전에도 두 사람을 불러내려서 뭔가 지시하신 것 같은데 나팔재앙 시작과 동시에 3년 5개월간 모세 엘리야를 내려보내서 도정인 복음전도 지휘자로 사용하시나 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더라. 그의 옷이 눈처럼 아주 희게 빛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빨리하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그처럼 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엘리야와 모세가 두 정인의 주인공 두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나이다 하더라. 그는 무슨 말을 할지 몰랐으니 이는 그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두 정인이 누군지 먼저 좀 보고 넘어갑시다.
하늘 앞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땅에 비를 못 오게 해서 가물게 하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더라. 그 두 사람이 모세 엘리야입니다. 기록을 먼저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1장에 보시면 이런 부분은 동영상을 여러분 스톱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티스엠인 엘리야니라 하더라. 그리고 왕이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니라.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니 보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당신을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이 설명을 붙여놓습니다. 왕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만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하게 말을 하는 바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다 타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쌀으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임금이 보낸 사람을 태워버렸다는 거죠. 11절에 왕이 또다시 다른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로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자 왕이 50명의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무 엘리야에게 건방지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태우리라 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2번이나 내려서 10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13절에 그러자 왕이 다시 세 번째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말하기를 이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2번이나 몰살당하고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청하오니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 소중히 여기소서. 그 왕이 이제는 왕의 신하들이 엘리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정사정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전번 두 50부장을 그들의 50명과 함께 불살랐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서 소중히 여기소서 하더라. 더 볼까요?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 말라 하니 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2번이나 내려오게 한 기사 내용입니다. 열왕기 18장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식이 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칼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더라. 7번째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이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이다 하라 하더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두정인 힌트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못 오게 하고 한 사람이 누군지 보셨죠? 엘리야죠. 한 사람.
그 야고보 5장에 보시면 비가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성령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상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앞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증인 두 증인 중에 다음은 한 사람은 누군지 보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나라의 모든 식수 등 민물을 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제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 내용 전체 다 읽으면은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이 가는 것을 거절하는도다. 너는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물로 나오리라.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로 아침에 가면 이 왕이 파라오 왕이 바로 왕이죠. 이 왕이 물가로 나오게끔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나오는 것을 향하여 강가에 서서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손에 잡고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나 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지팡이라고도 하고 지휘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더라.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물고기 썩는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내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등이 위에 내 손을 뻗쳐 그것들을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라. 그러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더라. 집에 떠놓은 물까지 피가 되게 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이집트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일에도 그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 모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루 살폈으나 팠으나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두 증인 중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이건 계시록 11장 두 증인 기록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밑에 이런 부분은 설명을 붙인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앞에 보셨죠? 엘리야와 모세.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굵은 베옷은 주로 회개를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 같은데 회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뜻인가요? 1260일. 1260일은 3년 5개월입니다. 계산하면. 달수로 계산하면 42개월입니다. 3년 5개월 동안 예언하리라. 예언하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3년 5개월 기간이 나팔장 시작에서 끝나는 시점이며 6월도 세계 정부 초기 주민 신분증이 666 RFID 디지털 신분증인데 이마나 오른손에 씹는 신분증입니다. 이 주민증 시행 끝 지점이 3년 5개월이 되고 7년 환란 중간 지점이 됩니다. 나팔제한 기간 끝 지점에 가서 아래 666표 강제 시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추수휴거가 이 666 강제 시행 끝나면 곧바로 있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하시면 됩니다. 나팔제한 3년 5개월 동안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님 공중재림 직전에 666표를 통한 믿음 시험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가서 TV 방송국 인터넷에서 666표를 꼭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은 식당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굶어 죽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방송하면은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 모세와 엘리야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뜻자가 선자로 되어 있네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 나팔제한 42개월 중에는 지구촌 선교를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누구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복음 전하는 데 방해한다든가 복음 전하는 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도 하고 비를 못 오게도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피로 변하게라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시겠다, 강압적으로. 이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 가뭄 기근으로 물고기가 다 말라 죽었죠. 저수지에. 동물들도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물을 못 먹으면 사람도 똑같은 신세대입니다. 하늘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50명을 태워 죽이고 또 5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거죠. 사실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을 피로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한 것이죠.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 없으면. 여러분들 매일 물 마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수천억이고 금덩어리가 수천억 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식량 없으면 그냥 물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7절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전거를 끝마칠 즈음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죽이더라.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3년 5개월 끝 지점쯤 가서 전거를 끝마칠 즈음에 땅에서 지옥 구렁이를 좀 표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올라온 마귀사탄 세력, 마귀사탄 그런 생물, 짐승처럼 생긴 그것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이기고 또 죽이더라, 그 뜻입니다. 두 정인이 누구라고 힌트를 주시면서 이런 권세를 부여해서 땅으로 내려 보내시겠다는 우의 말씀, 두 정인 복음전도 42개월 끝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세와 엘리야를 죽인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죽으면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의 예언에 그때 그들에게 죽어야 되기에 죽습니다. 안 죽고 사탄 짐승을 쳐 죽이면 예언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거짓말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힘이 없어 십자가에 순교 당하신 것 아닌 것처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 여기서 큰 도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노일이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 소돔처럼 저주 멸망당할 거라는 뜻 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모세 엘리야 시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길거리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 처형당한 지점이 여기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와 엘리야도 그 시절 되면은 아마 여기 어느 지점의 길거리에서 3일 반 동안 들어 누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 재판한 장소 빌라도 법정 자리라고 하네요. 이 자리가. 아마 그때 가서 예루살렘 여기 보나가 거리에서 두적인 사역자 아마 모세 엘리야가 죽어 길거리에서 시체로 있을 예수님 순교하셨던 지역입니다. 9절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전 세계에 여기 백성들과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이라는 것은 지구촌 전체 모든 인간들을 표현한 겁니다. 길거리에 누워있는 모세와 엘리야 두정이 시체를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구경하러 온답니다. 시체 장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보게 하고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은 두 사람 죽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만큼 기뻐하고 서로 선물까지 주고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고 통일되면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겠죠. 통일되니까. 이 내용은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라도 해서 지옥에 한 명이라도 덜 가게 하시기 위함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마음 뜻입니다. 예수님의 나팔장 42개월간 하늘 땅 바다를 흔들면서까지 지구촌 동시다발 최후 복음전도 하시는 이유와 마음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구경하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모세 엘리야가 이때 살아난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두 사람이 또 살아나갖고 우리를 강제로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괴롭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 그 말씀을 가지고 환란전 휴거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는 것은 이 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모세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666 국가의 관련자들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죠.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성경 계시록 요한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7,000명이 죽습니다. 성경 그 전체에 중요한 예언이 8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400개 이상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순서 하나 바뀌지 않고 정확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 행위하시면 됩니다. 남은 자들을 무서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여기서 도성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휴거 이후에 42개월 대제포리병 제한 기간에 큰 창녀, 그녀, 큰 바벨론, 그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도성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도성은 로마 캐톨릭 바티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정한 것이 그곳, 거룩한 곳,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들어선 거 보면 도망가라. 즉 7년 환란이 임박하다고 알려주셨는데 아래에 아마 황금돔 건물이 어떤 계기로 철거가 되고 그때 가서 아래 솔로몬 삼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 같은데 이때 이 도성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쪼개지고 7,000명이 사망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3대 성지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 황금도움을 뜯어내고 어떤 전쟁을 하든 무슨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뜯어내고 이 자리에 솔로몬 제3성전이 들었을 것이다. 유대 민족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이 성 뜯어내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3성전, 솔로몬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짓겠다고 재료랑 모두 다 준비 다 해놨답니다. 16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뭉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시를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리니 이는 그들의 심판을 받으며 여기서 죽은 자들의 이 말은 영이 죽은 불신자들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1차 심판으로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영이 죽은 자 심판 시기는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편에 보시면 천년왕국 편에 천년왕국 끝나자마자 죽은 자 다 끌어모아서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사탄과 666 표받고 죽은 자와 창세 이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을 한 곳에 유황불못에 집어넣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황불못에 들어가든 지금 지옥에 대기 중이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자들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꼭 거듭나시라고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다 라고 하더라. 지금 요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 이 말씀 요 내용 이 시점이 아직 휴거 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추수하시러 오기 전이란 뜻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천둥과 불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 권위, 위엄, 경외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영감도 지금 떠오르지 않고 현재 저는 그 언약궤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년 환란 중에 나팔제한 3년 5개월 동안에 지구를 대대적으로 동시다발 최후 은혜 베푸시어 복음 전달하시기 위하여 어린이, 노인, 남종, 여종 총동원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 복음 전도 사역자로 동원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위해 순교 기회가 생기시면 계산 불가능한 영적 축복이 오니 거부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순교하시면 1차 천년왕국에서 천년간 예수님 위해 바친 내 인생 1000년 동안 보상해 주십니다. 구약시대 가장 오래 산 인간도 1000년 동안 사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2차로 예수님 위해 순교하신 분들 순교자 2차로 천년왕국 끝난 뒤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천년왕국과 비교 안 될 계산기로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세상 시각으로 계산해도 계산 불가능한 축복이 대기 중입니다. 순교자의 배후 보상은 상상 불가라고 합니다. 저는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미쳤다 그러겠죠. 아래 나팔제한 기간 초기에 지구촌 동시다발 복음전도 왕국 복음 전도자 총동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와 베드로를 통하여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내 말을 들어라. 지금은 겨우 낮 3시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요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나팔제한 3년 5개월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환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복음 전한다 이 말입니다. 예언하다는 말은 점쟁이처럼 뭐 이런 걸 알아맞춘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전체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뜻입니다.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는 환란날 정확하게 나팔제한 42개월 동안에 내가 예수 하나님께서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여기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의 남종 여종은 지금 남자 목사, 여자 목사, 선교사들이 남종 여종이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말세 때 목회자보다도 평신도를, 어린이들, 노인들, 젊은이들 이런 평신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목회자들을 도적인 복음전도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그 뜻이네요. 왜냐하면은 앞에 17절에 이렇게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저도 그 신학교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하나도 한 적도 없는데 성령 받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권능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날들에 또 해놨잖아요. 그 두 번째 순위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겠다. 복음 전하게 하겠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피와 불과 연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환란 중에 나팔제한 42개월 동안 그 두정인 복음 전도 사역이 시작된다고 19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전쟁도 나고 환란 중이라는 뜻이죠.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이 말씀은 추수심판 휴거 날을 얘기하는 거죠. 오기 전에 휴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 계시록 8장 1절에 보시면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인가, 네 번째 나팔인가 이래 보시면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 질서가 흐트러진다, 무너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이 흐트러지기 전에 휴거 없다. 예수님 추수 심판은 없다. 그 뜻입니다.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 계시록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계시네요. 누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천국 기준에, 구원 기준에 맞아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다라는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직접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해둔 책입니다. 성경책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각종 지시들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물로 변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귀신 쫓고 하는 거 믿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내 영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뭐 대부분 목사님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선물 성령 받았으며,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의 선물 성령을 받았으며, 여러분 성령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내일 모레쯤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금식하며 울며 예수님께 기도 확인해 보시고 임종하셔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다들 지옥 간답니다. 100명 죽으면 95명 이상이 목사님들 포함해서 장로, 권사, 모든 집사님까지 지옥에 차고 넘친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사도 바울이 지시하셨죠. 그러면 꼭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그냥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제가 구원받았는지, 생명책에 현재 이름이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죽어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무식한 거진 저처럼 성령 받고 지구촌 복음전도 사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때 가서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자로 선택받는 큰 축복 받고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